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좋은 날, 기쁜 날, 우리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서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이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전에 한 10여 절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며칠을 놔둔 그 마지막 부분을 제자였던 요한이 훗날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아마 요한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훗날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쁨. 기쁨 그러면은 요새 같은 사회에서는, 요새 같은 때에는 참 혼동이 되는 단어죠. 재미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혼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기쁨과 이 재미라는 것,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될 수가 없는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기쁨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재미라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가면은 그 어딘가요? 분바인가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큰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새벽 일찍이 한 4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글로 모인답니다. 수백 명이 모이게 되면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시작! 그러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웃어 제낀대요. 그냥 깔깔대고 배꼽을 잡고 막 소리 질러서 웃어서 한 10분 동안을 그러고 나면은 자, 끝! 그러면은 웃음이 끝나고 거기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아침 운동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참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입니까?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기쁨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주는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쁨, 영혼의 기쁨, 삶의 기쁨,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던 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성찬식을 끝내고 만찬을 끝내시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너희들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정말 기쁨이 있을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의 한 7번 정도를 예수님이 조금만 영어로 얘기하면 a little while 조금만 있으면 다시 본다. 제자들이 참 그 당시에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그러면 주님이 그 전번에 말씀하셨던 뭐가 지금 때가 돼서 이러신가 하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12제자가 다 눈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조금만 하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는 모양이야. 전번에도 가셨던 사마리아에 가셨다 오실라나? 아니야, 갈릴리 잠깐이면은 갈릴리에 갔다 오시는 것 같아. 서로 수군수군대면서 웬일이지? 왜 그러지? 그러면 아마 베드로 정도면은 그 당시에 눈치가 좀 빨라서 예수님 어디에 무슨 고난 당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혼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No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막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를 주고 욕을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인지 제자들이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지막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들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을 불안해하느냐? 뭘 그렇게 불안해서 하느냐? 그럴 것 없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큰 기쁨, 너희들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너희들이 곧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기쁨은요 아주 원천적인 기쁨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 또한 제자들에게만 준 기쁨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기쁨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악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뭐가 달라질지 모르죠.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내일 어떤 슬픔이 내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씀만 알고 나를 의지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이 말씀이 너에게 정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기쁨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치료를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치료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곧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모든 치료를 삶의 치료, 아픔의 치료, 죄악의 치료들을 다 받은 사람이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보시면 15장, 16장 전체가 다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미리 이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성령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너희들을 도와주실 분이야. 너희가 안 해도 돼.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성령은 너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야.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나는 없어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지을 죄를 알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확신을 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삶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데, 오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안 되는 일을 걱정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 걱정 속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위험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알지 못했던 미래의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다 변해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참 말씀의 증인이 되려면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기쁨이라 해서 내 표정이 막 웃고 그런 재미스러움이 아니고요, 내 영혼의 기쁨, 내 자신이 가진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설교할 때 이 천국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는 이 설교자 표정도 참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설명해야지 이게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저 뒤에 앉은 학생 하나가, 그러면 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표정을 가져야 됩니까? 그건 자네의 평소의 표정으로 하면 돼 그랬대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은 우리의 표정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의 참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에 성도가 불어나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갈 때 보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뭐 하고 가세요, 뭐 식사는 집에 가서 해도 됩니다, 오늘 뭐 점심은 나가서 먹을 거예요. 하필 나가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막말로 정말 샤핑하러 다니는 많은,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교회를,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의 신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를 보는 거예요. 먼저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그분들이 찾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들을 맞이할 때에 그 성도는 바로 이 교회다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직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배 드릴 때 마치 구름처럼 이 안에
이 전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간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시때때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막게 해주시고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일들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는요, 운전하다가 교통군경이 따라와가지고 번쩍번쩍 대전산 티켓을 떼려고 그러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유, 티켓 떼었구나, 걱정이 좀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유, 큰일 났네. 창문을 열려고 그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너무 빨리 갔어. 여기가 마일이 지금 45마일인데 65마일로 달렸어.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안 그러겠습니까? 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은 용서할 테니 그냥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야, 살았구나. 이거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쁩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주나 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느낌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또한 약속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 찾으신 분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금방 느끼죠, 뭔지?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은 바로 고난과 죽음 속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너희들은 지금은 근심을 하나 조금만 있어봐라. 조금이라는 건 며칠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봤어. 그 살아난 주님을 우리는 못 봤어.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보고 나를 믿으나 보지 않고 믿을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쁨이 충만하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을 때 기쁩니까? 이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매일매일 부활하고 앞으로 훗날에 내 목숨이 다할 때에도 영원한 나라에 새롭게 부활해서 영광된 몸으로 살아날 거라는 이 확신을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든 건 뭐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아닙니까? 근심과 걱정 아닙니까? 이거의 종국적인 이름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셨던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7년 전에 제가 타주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시는 우리 형수님이 젊은 나이에 60이 채 안 되고 57인가 6인가 그랬는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랄리에 사셨는데 미국 교회, 큰 교회를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를
형님이랑 같이 출석하고 계셨는데 그 장례식이 돼서 이제 환송 예배, 고별 예배라고 해서 이제 드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아침 토요일 아침 11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 한국 친지들과 또 이웃들이 까만 양복과 이제 까만 넥타이들을 메고 또 여자분들은 까만 옷에 흰 옷에 이제 와서 쭉 한 7, 80명이 앉아 있고 이쪽 편에는 그 미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죠. 앉아서 있는데 딱 보면은 벌써 색깔이 틀려요.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얼락달락하고 이제 색깔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강대상이 이제 교회가 커서 좀 큼직한데 예배 시작이 되기 전에 전부들 침묵을 지키고 하는 이 조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수건까지 꺼내서 얼굴에 이제 눈물을 닦는 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 강대상 뒤에 있는 문이 탁 열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찬양대들이 한 4, 50명이 나오면서 이야, 갑자기 이쪽에서 악기가 나오고 피아노, 오르간이 나오고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찬송을 4, 50명이 막 손을 흔들면서 나오면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막 나오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장례식이야 아니면 결혼식이야 뭐야? 앞에 앉았던 우리 한인 조객들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다 고개를 들고 한 3, 4분이 지나니까 서로들 쳐다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쪽에 미국 교인들은 전부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거의 한 20분 동안을 이 주님이 돌아오시는 이 부활의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마음들이 전부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고별 예배가 아니고요, 환영 예배예요 완전. 그리고 거기 찬양 목사님이 딱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이 딱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미세스 김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제 가슴을 탁 때리는 게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구나. 오늘 이렇게 형수님께서 돌아가시는 형수님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천국에 가신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 마음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떨어지는 기분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 이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그럴 일인가? 아니다. 저도 장례식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그런 장례식은 못 해봤어요. 그 순간에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이거다. 앞으로 장례식은 나도 이렇게 한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몇몇 집사님들, 목사님 저도 장례식 때 그렇게 해주세요. 찬송가는 몇 장으로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런 교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례식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실질적이어야 돼요. 우리 삶에 바로 나타나야 돼요. 바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부활 때문에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절이야 돼야지, 부활이 있는 모양이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양이다 하고 한 번쯤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활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 이 기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뭐랍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내가 받아서 응답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이게 안 됐네.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주님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됐네. 안 이루어졌네. 주님이 기도를 못 들었구나. 조금 성경을 아는 분은 내가 정욕으로 구했나? 너무 내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성경에 그런 얘기는 있어도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었다고는 안 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요, 안 들었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면은요, 들으시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려고 정말 이 사업체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예 안 됐어요. 제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안 됐어요. 그건 뭐예요? 이분은 그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결과로 여기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 사업체 안 하길 참 잘했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계약이요, 리즈가 거의 끝나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주는 사업체였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에 이미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오요. 그런데 병이 안 났어. 안 나도 마음은 기뻐요. 왜? 하나님이 안 나도 더 안 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 병이 그 당시에 났으면은 난 걸로 치료받은 줄 알고 끝났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게 안 나서 다시 치료를 받는 과정에 다른 곳에 뭐가 있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면은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까 말까, 들어주실까 말까 하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의 대표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엄청난 환난의 시간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잔을 저에게서 정말 비껴나가게 해주시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이 기도가 우리 바로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은
진정 그 기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진정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요새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 우리 이웃들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 이 시간만큼 기도를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눈만 뜨면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서도, 어디를 가서 앉았다 그러면 핸드폰이요. 앉았다 그러면 만일 기도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한다면 아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코 기도는 비상수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있는 낙하산 비상수단이죠. 비행기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우리가 탈출구로 사용하는 것이 낙하산 아닙니까? 불이 나면 쓰는 소화기, 이거는 가능한 한 안 쓰면 좋죠. 그러나 비상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며 앞으로 올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들이 기쁨이 없이 살면 안 되겠다. 이 기쁨을 체험하면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주님의 소원과 생각이 있었기에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성령을 통한 이 기쁨,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가슴 속에 품고 24시간 살아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죽음으로 가는 모든 일들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많은 좋은 길들,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남은 생애를 더욱더 힘있게 이 말씀 속에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기쁨을 가지고 또 삶의 감정적인 웃음을 띄우며 또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